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작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오롯이 주님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느 위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느 위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을 내게 인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 없어.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랑과 욕망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교만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용서와 사랑,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깨진 관계들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차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을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저희들이 은혜 받고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분열과 분노의 영인 사탄의 세력이 조금도 넘볼 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봉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병든 육체도 나음을 얻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봉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 God bless you 축복송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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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한 비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광고 후에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웨이브 보호자 간담회가 오늘 3시 30분부터 우리 중고등부입니다. 보호자 간담회가 파워웨이브 예배 후에 파워웨이브실에서 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7월 말씀은 시편, 디모데전서 그리고 에스겔 큐티 말씀입니다. 7월도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순종강 예배 및 순예배 방학이 시작됩니다. 상반기 순종강 예배는 6월 28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이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모임이 여름 7, 8월 동안에는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중에도 순원들 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29일에는 우리 팝스 저학년 그리고 푸치팝스 합동으로 나니아노미아 공원에서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집합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현지 집합은 10시 45분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미우라 아야코 독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수요 전도 집회 및 상반기 종강 예배로 우리 모리시다 타츠에이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 특별연구원 그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독서 강연회가 열리는데 또 그때 우리 루디아 선교 무용팀이 특별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관계기술 세미나 트랙 1에서 3까지 대면으로 우리 8월 8일 금요일, 8월 9일 토요일, 8월 11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 이기호 목사님 한국원누리교회에서 또 함께 아울리치 팀들과 오셔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우리 참가비 5,000엔이고 또 신청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이순미 집사님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11시 예배 성가대인데 우리 성가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꼭 같이 함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세대의 비전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美しますあなたと出会えたあなたと出会えた何者にも変えることできないその愛心にあふれる新しい命が胸になる見せないイエスの愛離さない永遠にこの想い共にあるそうイエスと共に笑い共に泣きどんな壁も乗り越える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もう一度最初から賛美しますあなたと出会えたあなたと出会えた何者にも変えることできないその愛心にあふれる新しい命が見せない見せないイエスの愛離さない永遠にこの想い共にあるそうイエスと共に笑い共に泣きどんな壁も乗り越える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ハレル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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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捨てないイエスの愛離さない永遠にこの想い共にあるそうイエスと共に笑い共に泣きどんな壁も乗り越える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イエスの愛離さない永遠にこの想い共にあるそうイエスとイエスと共に笑い共に泣きどんな壁も乗り越える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イエスの愛離さない永遠にこの想い共にあるそうイエスとイエスと共に笑い共に泣きどんな壁も乗り越える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イエスが一緒に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我らのうちにイエスが一緒にいるからせーのハレルヤ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일본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 이 세대가 정말 거룩한 세대, 정말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대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들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자녀 가운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원 그리고 또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교사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세대가 정말 악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녀들 이 세대를 통하여 일본 교회가 아시아 세계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성교의 일 잘 감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많은 유혹 속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마음껏 선생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자녀들이 학생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고 계시는 교사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롯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문봉주 목사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차세대 유스가 이게 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게 중고등부 굉장한 보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단에 있으면서 일본에 8,000개 교회가 있잖아요.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파워웨이브가 중고생들이 20명이 있는 교회 못 봤어요. 한두 명이나 서너 명이요. 큰 교회도. 대부분 오지상들 밖에 일본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도 아주 너무 힘께서 아주 우리 정말 교회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 나는 우리 이승미 집사님 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 리더를 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또 그 곡도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거기다 곡을 붙였는지 이 완전히 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삼바 뮤직이에요. 막 찬양하는데 춤추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인들 몇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성문도 불타서 성전이 늘 약탈당하고 또 특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를 면한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이 성이 없기 때문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약탈당하고 또 그들이 받는 환난과 이 수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웃음 당하고 사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 내렸다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앉아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바로 네가 해라 하는 것이요. 네가 가서 성벽을 쌓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려면 자기가 근데 지금 왕이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왕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왕의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 왕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본문은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의 과정을 아주 스텝별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자, 1절의 무슨 앞부분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지금 2장 1절은 이 제20년 니산월이 양력으로 말하면 BC 44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아주 좋은 봄 날씨예요. 이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 4월경 아주 좋은 사쿠라가 아주 만발한 이 시즌이에요. 응답된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젠가? 지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이거는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다 원력으로는 기스르월이 연말이에요.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11월, 12월 연말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11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2장 오늘 첫 부분에 나오는 기도가 응답된 시기가 3, 4월이니까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기도했나요? 4개월 이상, 넉 달 이상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가? 먼저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기질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끄떡하면 화를 팍 잘내는 왕비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르치고 그래서 이 무서운 왕의 성격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죠.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뭘 느꼈는가? 단지 왕이 귀국을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왕이 이 강력한 왕의 페르시아 왕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응답되는 이제 장면인데, 자, 1절 후반부터 2절을 봅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보세요. 크게 두려웠다. 지금 왕이 갑자기 너 왜 얼굴에 근심의 표정을 보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심히 두려워했다.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페르시아 왕궁의 규정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컸어요. 그 왕의 권위를 위해서 모든 신하들은 항상 밝은 표정을 해야 돼. 여러분 믿고 하세요. 심각한 표정 하지 마시고 특별히 앞에 찬양팀은 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밝은 표정을 해서 왕의 권위를 이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왕을 항상 기쁘게 만들어줘야 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내가 통치하는 기간에 참 천하택평이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신하 중에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이면 저거는 혹시 왕의 반역하는 모반을 갖다 뭔가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에 수심 있는 얼굴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심 표정을 내오면 큰 죄가 되고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 지금 이야기인가? 왕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보통 때 같으면 무시무시한 질문이 되고 지적이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이 평소 이렇게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공식적인 연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따가 6절에 보면 나오지만 왕비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는 왕비와 단둘이 지금 식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보면 나와요. 예. 자, 그것은 왕이 모처럼 한가롭게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어디였었네? 에스더 길 보면 에스더 전임자니 왕비가 왕이 그 이쁜 얼굴을 백성들 앞에 신하들한테 보여주라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쁜 얼굴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왔다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한가롭게 왕비와 단둘이 식사한다는 건 굉장한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해보다 3, 4월에 아주 좋은 봄날 하나미 하면서 식사하는데 거기서 지금 내 앞에 포도주가 있으므로 이것을 드렸다. 얼마나 신뢰받는,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려워했긴 했지만 이 사람은 자 슬픈 표정을 그냥 보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 슬픈 표정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여러분 항상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범사이라는 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장미가 한때 가시를 찔려도 감사해라.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 슬픈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근심해야 될 때는 함께 근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봅니다.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슬픈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 왕궁의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동안 지금 뭘 때문에 기도했어요? 왜 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슬픔 그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지금 4개월이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덮고 있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질문은 이걸 꼭 잘 살펴보면요. 너 왜 병도 없는 거 내가 아는데. 이거 얼마나 친근한 말이에요. 신하한테. 이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왕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 내가 병 없는 것도 잘 알아. 너 평소에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알지.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좀 슬프냐? 너 기색이 이상하다. 너 마음에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거 있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규정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힘이 놀랬다. 왜냐? 특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13년 전에 에스라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을 학교 세우고 재건하면서 그도 사실은 성벽 재건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지방 장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항상 이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하려고 쌓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그러면 왕은 이거는 모반의 성이다, 반역의 성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슬펐다 그랬다가는 이거 걸렸다 하는 거 그냥 가는 거더라, 그죠? 심히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려움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한 대로잖아요. 그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4개월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의 머리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이거를 큰 벌을 내려야 될 텐데 친밀감의 표현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라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은 자, 왕 앞에서 이렇게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 안 날 거예요. 실감이 날 수가 없죠. 우리가 왕 앞에 쓴 적이 없으니까. 저는 대사관의 시절에 천황의 왕 앞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신년에는 외교관들이 좀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대신들도요, 이 앞에서 정말 얼마나 두려움에 또 이런 표정으로 하고지 뭐냐. 우리는 여러분 상상 잘 못해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천황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나가기 전에 외교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70년대 말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술 따르는 관원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청와대 의전실에서 이렇게 전해오는 그 에피소드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해. 지금의 대통령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조선의 어떤 임금보다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 앞에 서면 장관들이 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요, 보고하면서 이렇게 손을 벌벌벌 떨면서 잘못하면 가차없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전해온 에피소드가 뭐냐. 그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70년도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거를 추진하는 담당자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김학렬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제 진척 사항을 보고하는데 하나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아주 질책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는 죽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이 나가면서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야단 먹고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두려움에 자랐든지 자기가 지금 나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문을 열지 않고 문 옆에 있는 캐비넷을 놓고 그걸 톡톡 들어가도 됩니까? 문이죠.
이러고 한참을 기다렸던 에피소드.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이 이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 안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들은 조상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을 엄청나게 중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딱 들어오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사오니. 이거 딱 들으면 그냥 페르시아 왕은 뻥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을 얼마나 중시하는데 이게 이렇게 황폐해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근데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막 동정심이 그냥 확 버리고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 설득돼 버렸어요.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네가 4절이에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기 대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는 뭐야? 이제는 뭐 예루살렘 가는 허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거. 그래 내가 이제 알았어. 네 마음 알았어. 다 도와줄게. 뭘 도와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도 얘기하면 다 들어줄 기세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데 거기다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가는 한 칼에 날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기회에 정말 성벽을 세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 줄 알겠어요? 우선 성벽을 필요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뭔가 권력이 있어야지. 자기가 가서 그냥 합시다 일어납시다 하고 됩니까 그게? 포로 시절에는 거기서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그 먼 3,000km 넘은 먼 거리 가서 자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엄청나게 중요한 답변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거 참 재밌는 게 4절 후반에 지금 뭐라고 써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그러지만 잠깐 묵도한 거죠. 왕이 눈치 못 채게. 여러분 왕이 질문했는데 2, 3분 기도하고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지금 무슨 머리 굴리고 앉았나 그럴 거 아니야. 가만히 이러고 있어. 바로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 잠깐 정말 그 일순간의 기도입니다. 20초, 30초.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제 왕에게 대답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요. 잠깐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직장 상사가 아주 중요한 건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보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머리 위에를 덮는 거. 네? 그러면 엄청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잠깐 기도하는 거에 그 특별한 효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뉴질랜드 대사 있을 때 제가 2000년 말 이제 크리스마스경인데 한국에서 온 신문을 보니까 큰 미다시로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어요. 김정일을. 전무후무한 일이죠.
거기를 방문한 게. 그런데 그때 북한 측에서 수행원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딱 방문 허가돼. 그야말로 술 따르는 거 하는 의전비서관은 꼭 필요하니까 그 한 사람만 데려왔는데 마침 김화중 대사가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지금의 딱 네미야. 그 양반이 옛날에 중국 과정 됐지만 의전 과정을 했기 때문에 발탁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김화중 대사는 외교부 대사니까 외교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지금 외교나 이런 게 이 특보나 이런 걸 대루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냥 의전 비서관 하나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갔는데 대사 출신이니까 그래도 많은 걸 조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대통령이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돌아와가지고 신문에 미다시가 뭐냐, 김하중 대사 의전 수석 비서관에서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외무부 장관은 있지만 장관은 그냥 얼굴마담이에요. 바깥에 나서 얼굴마담. 위에서 진짜 지시하는 것은 외교 안보 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를 딱 보고 김하중 대사가 외교부에 아주 절친이면서 또 제 선배지만 아주 절친이면서 동시에 온누리교회 장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축하해야 되나? 아니야, 축하보다도 걱정이 팍 앞섰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지금 북한이 그 당시 처음으로 김정일이가 지금 핵 문제가 이렇게 났잖아요. 북한 핵 문제. 그때 첫 핵실험을 했을 때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평화로 해서 협상으로 이거 이기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를 이걸 비롯해서 이것뿐만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외교에서. 대미 외교지요. 그 미국의 외교 전략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죄송하지만 미국 대사관 근무한 경력이 없어요. 전부 아시아야. 중국, 일본, 주로 중국. 그 나중에 중국 대사가 되지만 우선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어.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후에 저한테 국제전화가 걸어왔어. 저한테 이제 문영 그러거든요. 문영 나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대통령이 부르면 내가 가면 항상 이거 북한 핵 문제 이거 미국의 외교 전략 이거 뭐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경험도 없지, 특별한 지식도 없지. 이 자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해서 몇 번을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메모할 노트를 잊어버리고 왔는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가 문 열고 나오자마자 옆방에 비어있는 한무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2, 3분 동안 기도하는 거죠. 한 5분만 돼도 안 되지. 지금 이거 가지러 간다고 그래놓고 노트 가지러 간다고 그래놓고.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2, 3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답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자, 그래 어쩌면 좋으냐고 전화 온 거야. 근데 왜 저한테 전화했을까? 제가 바로 몇 달 전에 공관장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들어갔다가 하얏트 호텔에서 친하니까 부부끼리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침 바로 뉴질랜드 대사로 있을 때
1월 7일 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그 간증을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지만 그 간증을 그 자리에서 1시간 이상 밥 먹으면서 계속 한 거예요. 왜 방언이 이렇게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계속 들려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관심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가 감졌네. 이거 너만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스테이크만 썰고 있어. 저는 척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할 수 없구나.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있더니 전화가 온 거죠.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거 방언 뭐가 있지? 그거 나도 좀 바뀌어줘.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급하니까. 이건 뭐 보통 급한 일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방언을 받게 인도해준 거기 뉴질랜드 미국 대사관의 그 부인이 참사관의 부인이 그 한국 분인데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자 전도사.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방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국제 전화로도 방언을 이렇게 은사를 전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자.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 왔어. 무슨 이거 방언 뭐야 이거?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옆방에 가서 잠깐 했는데도 뭐 아무 소리도 없던데 나는 뭐 음성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 나한테 희한한 소리 해놓고 이러고 있어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아직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체험을 위해서 본인이 올 수는 없으니까 부인을 좀 뉴질랜드로 보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여전도사랑 우리 집사람이랑 관저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기도만 해. 그래서 방언을 우선 받아서 그것이 그렇게 그야말로 자나깨나 일주일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자 우선 부인이면 체험하게 좀 보내보라고. 이거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인이 이 방언을 이제 받고 방언을 내가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부부가 손잡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야말로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나중에 중국 대사하면서 그 은사를 외교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한 그 은혜의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이분을 통해서 그 하나의 은사를 통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했더니 잠깐 기도해도 이제는 막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책 읽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중국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텔레비 뉴스에 누가 등장해요? 중국 외교부장 왕이 부장 잘생긴 사람. 이 사람이 일본통이에요. 일본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당시 20 외무차관을 이제 끝내고 50대 초반인데 아주 엘리트입니다. 주일 중국 대사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췌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신체 검사에서. 그래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아주 젊은데 그래서 의사한테 사형 선고한 걸 받아. 이거는 수술도 못하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은 인생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 받고 누워 있는서 있는데 결국은 김어중 대사가 이 사람을 해서 굉장히 친해요. 왕이 그 당시 옛날에 아주국장 할 때부터 김어중 대사가 제 중국 공사 전임자고 제가 후임인데 둘 다 그래서 그 왕위를 잘 알죠. 카운터파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살려줄 테니까 전해라. 그 대신에 병실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위에다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일대사 마치고 이제 외교부장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왕위 부장이 중국 공산당 간부 중에서 정말 최고의 간부죠.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방언의 축복 활용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방언 받았는데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추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 제가. 자, 5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잠깐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로 이제 답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내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뭐라고 되었습니까? 제발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은혜를 입는다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왕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 말이에요. 왕의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는다면이라는 말은 이것은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완전히 왕을 이 프로젝트에 이 성벽이 재건되면 이건 제역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왕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줘서 왕을 이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끌어들이는 이 유도하는 놀라운 발언이에요. 이게 단순한 아부의 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정말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이 느헤미야가 얘기한 걸 다 들어주는 얘기가 나오죠. 기도가 완전히 100%, 200% 응답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무슨 중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결정적 때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꼭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딱 주면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분 윗사람을 뒤에서는 뭐라고 막 그래도 그분 앞에서 섰을 때만 그러지 말고 늘 칭찬하세요. 리더를. 우리 리더가 참 내 상사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리더다. 그러면서 본인 앞에서 지금 얘기해요. 당신이 좋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입는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라고 먼저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윗사람한테 뭐를 부탁하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 전에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한다면 먼저 윗사람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그래서 직장에서 외교부에 34년 있으면서 이렇게 윗사람을 늘 칭송하고 남들은 다 뭐라고 욕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칭찬하고 또 그 윗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는지를 많이 봐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장관이에요. 이분은 제 외교학과 4년 선배이자 외무고시 4기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죠. 이분은 과장 때부터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뭐 본인을 좀 잘 따르는 똑똑한 후배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꼭 점심을 사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못하거든요. 잘 정기적으로 사요. 그렇게 이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밑에 사람들 잘 대하는 거.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이 상향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재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간이 아니라 사실은 윗사람을 잘 섬기는 거죠.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과장 때인데 뭐 위에 국장님이나 차관이 얘기하면 지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생각인데 다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딱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요 딱 나가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국장님 멋진 외교 전략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 뭐 몇 배나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윗사람을 먼저 축복하시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 축원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저는 그때 당시 젊어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잘 몰라 말씀을 잘 모를 때라 늘 옆에서 좀 속으로 좀 비아냥거렸어요. 저 한번은 왜 윗사람한테 무조건 됩니다. 뭐 안 되는데 그 순종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나서 성경 몇 강이라면서 윗사람에게 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축복받는 일이죠. 네, 후회하니까 뒤늦었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출세했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동기들보다 몇 배 앞에서 승진하고 남들이 국장할 때 차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2단계씩 빨리 가. 그리고 외무장관을 거쳐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은 한 나라의 외교수장에서 세계 전체의 외교 톱이 되는 놀라운 출세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윗사람을 이제부터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잠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6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 그러세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야기는 뭐야? 왕이 그냥 흔쾌히 수락했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는 것인데 이건 뭐야?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사람들 이 성벽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죠. 대단한 거죠. 바로 이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줬어요.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왕이 이 정도로 다 해줄 줄도 몰랐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여기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3,000km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전부 왕이 편지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이 그런 거 일일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거기다가 성문이 불타서 목재가 많이 필요하고 자기 집 짓는데도 목재가 필요한데 이 왕궁의 산림 감독관
거기에도 편지 써서 뭐 필요한 거 다 지어갖고 나중에는 가는 길에 뭐예요? 기병대까지 붙어졌다. 호위병들, 호위무사를 몇백 명 붙여서 가니까 뭐 엄청난 행렬이. 자, 이렇게 잠깐의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머물렀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그 결과 뭡니까? 적들은 그동안 그렇게 방해해오던 모함하고 방해하던 10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단의 세력은 심히 근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도 장난이 아니라 이제 도전하는 얘기, 그러고 나서 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잠깐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요. 제가 15년 전에 오사카 온누리교회 발령받아서 왔잖아요. 처음 목사된 지 1년도 안 됐을 때요. 저는 사실 한 목사님이 처음부터 일본 가라고 해서 나는 그 2년만 훈련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1년은 목회자 훈련, 2년 이제 나머지 1년은 일본어 예배 가서 좀 일본어 성경도 듣고 뭐 축도도 어떻게 하고 뭐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금요철야를 인도하고 있다가 이제 뉴욕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지금 짐 찾고 있는데 한 목사님 전화로 왔어요. 吴 목사, 내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오사카 온누리 담임 목사로 부임하세요. 그래서 예. 저는 일본말을 좀 하지만 엔가는 잘할 수 있어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일본말로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 세례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 목사님 딱 못 박는 기술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순종하고 이제 했는데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세요. 그냥 어디 앉았다 뭐 어디가 길을 갈 때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일본어 성경도 사실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요 그날 밤에 주일 밤이었는데 이제 예배 보고 와서 저녁 9시 뉴스 있잖아요. KBS 뉴스를 보다가 하고 뉴스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음속에서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잠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에 제 등 뒤에서 지금 뉴스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야 나팔 같은 나팔 소리가 막 나오는데 이 밤중에 무슨 퍼레이드가 지나가나 저는 이게 꼭 퍼레이드 할 때 그 나팔 부는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창문을 방에 열어봤어요. 지금 밤 9시잖아요. 캄캄해. 제가 이촌동 교회 옆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퍼레이드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팔 같은 소리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내 입안에 나의 말을 넣어주리니 너는 단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와, 제가 뭐 그 순간 그냥 막 통곡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뉴스 보다가 막 우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니까 우리 집사람 너무 놀래갖고 아니 이렇게 드라마도 아닌데 왜 울어?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랍죠. 제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그때 여기서 목회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설교를 했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일본말로 기도를 하려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 인도인데 그 당시는 머리로 일본말을 해가지고 번역해서 이거를 기도를 하려니까 막 여기가 답답하고 짝이 없어. 그죠? 근데 매일 새벽 기도 인도했더니 3개월 지나니까 뻥 터지더라게 뻥 터지면서 이제 기도가 일본말로 막 줄줄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설교가 그냥 뚫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잠깐의 기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또 다시 뭘 제가 도전하고 있나요?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도전받고 여러분도 방언받으신 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제가 금요 집회 때 한번 얘기했어요. 방언 기도는 그냥 여러분이 우리말로 기도하면 일방통행이죠. 내가 혼자 가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하면 성령의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 통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지만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주의 영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열리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 체험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 가정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본 전체 8,000개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사카 온누리가 이 주변에 모범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의 도전을 받아 잠깐이라도 기도하리라, 항상 깨어 기도하리라, 또 윗사람을 이제는 나도 축복하며 칭찬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사카 온누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8,000개 일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